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4월 12일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주시는 귀한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42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평안한 심과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기에 오늘도 이 시간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저희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질문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때에 관해서 말씀하기보다는 오히려 깨어 있을 것을 더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재림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깨어 있어라입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으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때가 언제인지에 더 관심을 갖다 보니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살고 있었던 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유혹에 넘어가서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삶까지 포기했던 것들을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도 이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이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에 대해서 말하는 분이 있다라면 그냥 무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깨어 살아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서봅니다. 우리는 얼마나 주님 앞에서 깨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일어날 수도 있고 내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우리는 그때는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때를 알려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언제든 상관없이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림이든 개인적인 죽음의 순간이든 예고가 없다는 것이 공통점이라는 것이죠. 재림이 언제 올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의 인생을 언제 마무리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을 인생의 마지막 날처럼 후회 없이 기쁘게 감사하게 그리고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더불어서 주님은 재림에 대해서 하나의 비유를 들어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은 두 종을 비교하십니다. 한 종은 신실하고 슬기롭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종은 주인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맡긴 일을 주인의 마음으로 섬깁니다. 주인이 언제 오든지 날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아갈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한 종은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에게는 주인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는 진심이 없었습니다. 주인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이 더 컸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주인의 눈치를 보며 주인의 눈을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두 종의 행동에서 드러나는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실하고 지혜로운 종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는 사실을 늘 의식했습니다.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 맡겨주신 분의 것이다 라는 그것을 의식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더불어 그에게 맡겨진 사람들도 자기 집 하인, 즉 주의 종들이고 그들을 돌보도록 주어진 것들도 주인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나에게 맡겨진 것들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하인들을 돌보았고 물질도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쁜 종은 어떻습니까? 그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주인의 하인들을 자기 하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동료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셨습니다. 주인의 것으로 자기 것으로 착각하고 하인들을 심지어 구타까지 했으며 주님께서 맡기신 물질로 자기 친구들과 먹고 마시는 데 사용했다라는 것이죠. 그 종은 주인이 맡긴 사람들에게 자신을 섬기라고 요구했습니다. 섬기라고 맡겨주신 사람들을 억압하고 이용하고 심지어 착취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아무런 기별 없이 뜻밖의 시각에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때 한 종은 주인을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주인도 그 종으로 인해 참으로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전 재산을 그 종에게 맡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마치 자기 것처럼 여기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잘 감당해 나간 사람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당연하겠죠. 반면에 다른 종은 두려워 떱니다. 주인이 돌아올 쯤에 정신 차리면 된다 생각했는데 그만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결론의 말씀은 오늘 이 비유가 마지막 심판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고백합니다. 분명 우리들에게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너무나도 오늘 이 두 종의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것, 이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내 물질, 내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 우리 역시 신실한 종처럼 언제나 묵묵히 주님의 것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이 모든 것은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사람들을 이용하게 되고 그 물질과 그 모든 것들을 나의 욕심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심판날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거울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종에 가까우십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실은 맡겨진 것임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맡겨진 물질이 나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사용해야 하는 것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유명한 고전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수많은 이들은 앞으로 1년 동안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먼저 묻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겠다라는 서약을 하게 됩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정말 이 일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먼저 묻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겠다라고 1년 동안 서약을 한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런 부담 없이 약속했습니다. 그것이 뭐가 대수겠느냐 라고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자신의 삶에 다가오는 그 질문을 맞이할 때마다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을 통해 그들은 결국 변화되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내 생각대로 내가 좋을 대로 행동했다라면 이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우리 삶 속에 던지는 순간 우리의 생각들은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기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이니까 내가 열심히 땀을 흘려서 번 돈이니 내가 원하던 것들을 해야겠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땀을 흘려버렸는데. 그런데 거기에 갑자기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걸까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서 보여주신 예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그 돈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은 결코 주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어떻게 하게 됩니까? 나를 위해서 쓰는 부분의 일부분을 남을 위해서 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 돈을 쓰기 원하시는 곳이 어디일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그 돈을 그곳에 사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당연히 삶이 변화되겠지요. 내 믿음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에 모든 것들을 신앙적으로 생각하라는 우리에게 초대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 주님께서는 그날이 언제인지 묻는 제자들에게 단지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라는 말만 하셨습니다. 이 깨어있어라 라는 말은 육체적으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 아니라 영적으로 깨어있어라 라는 말이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으라 라는 말은 참으로 다양한 의미가 있겠지만 늘 주님과 동행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우리 역시 매일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묻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우리 부모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부모의 마음으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늘 부모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우리 부모님이라면 이것이 있었다면 어떻게 사용하셨을까? 묻고 또 묻지 않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마음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면,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사람을 어떻게 대했을까? 주님이시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는 묻고 또 물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주님이 있다라면, 내가 주님을 믿는다라면,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는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 라고 여쭈면서 하는 것, 저는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순간순간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날의 삶을 살아갈 때 한 번쯤 크고 작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과연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한번 여쭤보면서 주님의 뜻을 묻고 거기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한날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제자들은 그때가 언제인지를 물었으나 우리 주님께서는 단지 깨어 있어라 라는 말씀만 하셨습니다. 주님 깨어 있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주님, 저희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것들, 주님께서 은혜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주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질문으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늘도 순간순간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물음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모든 믿음의 기도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위에 특별히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